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주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둡던 세상에 빛이 비추게 되었고 밝은 세상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역사는 어두움에 빛이 비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빛이 거두어지면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빛의 나타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두 사람을 만드심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두 사람은 정말 온전하였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밝은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그 마음의 어두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런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인간은 빛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시작된 이 지구가 다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빛 속에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선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빛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에 대해서 존칭을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성경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의 범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 위대하신 빛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19절에는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어둠 속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빛이 비쳤을 때 어둠 속에서 계속되어 있던 죄를 버리기가 싫어서 빛을 싫어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죄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죄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고 밝은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개 도둑질은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요새는 낮 도둑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둑은 밤에 움직입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불륜의 사건들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정한 거래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책상 밑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회에서 이런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UTM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회에서 한국의 이 여러 거래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UT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U는 under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는 테이블, 책상, M은 money, UTM은 책상 밑에서 오고 가는 돈을 UTM이라고 한답니다. 일종의 어두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똑같으면 똑같지 더 나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면 더 나쁘게 보입니까?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빛을 입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을 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세속의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굉장히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100만 원을 사기당한 것은 사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장로님에게 10만 원 사기당한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 소리만 하면 장로도 사기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죄는 더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 속에 살기를 싫어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여기 빛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21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 진리를 좇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금만 더 있다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좀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두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빛으로 나가면 아이고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조금 더 있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좇는 자, 비록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양심의 나침반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바르게 살고 좀 양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할 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나쁜 일을 할 때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잘 때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나쁜 일을 할 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맹자의 사상에서 나온 사상 중에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마귀할 때 사단이 아니고 넉사자의 끝단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를 소개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된 것, 불쌍한 것을 보면 그 측은히 여기고 마음이 언짢아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마음을 수오지심이라고 합니다. 사양지심, 겸손히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제가 하면서 그런 사람의 그 본심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한 심성이 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전자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세포만 관찰해서 생명현상을 나타내던 연구하고 발표하던 일본의 후나이 사치오 박사의 글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몇 안식일 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인데 필요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전체가 운행하는데 창조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새겨져 있는데 그 창조주의 의지에 맞추어 사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을 거슬러 사는 자는 소멸할 것이다. 매우 귀중한 말씀이에요.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정의할 때 이전에 없던 낱말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에 대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것이 옛날의 정의입니다. 최근에는 영적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정상인 상태를 말한다. 왜 이 사람의 건강에 관하여, 질병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하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에 영적이라는 말을 추가시켰을까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설명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완전히 포기한 환자인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워하던 사람에 대한 원한이 다 풀리고 마음이 아주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 병원에서 포기한 질병이 기적처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측면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간의 건강 상태에 영적인 상태를 추가시켰습니다. 성경은 아주 벌써 오래전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지난번 한창 우리나라의 그 여름 홍수가 휩쓸고 지나갈 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절규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이 막 집으로 넘쳐 흐르고 그냥 막 잠길 때에 길을 쓰고 악착같이 살아났는데 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쓰러져 가버리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라고 했던 거 죽어버릴 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물이 몰아닥쳐서 죽을 뻔하면 죽으려고 할까요? 살려고 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또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유전인자 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본능, 죽고 싶지 않은 이 본능, 그것은 어떻게 할 때 해결될까요? 어두움에 머물러 살지 않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서 죽을 뻔한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지금 저기 말하는 죽은 자는 실제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대신 읽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지금이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혹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빛을 따라서 나온 사람은 빛을 따라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믿지 말고 빛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믿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 말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본 것이 아니고 다 초행길입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다 지금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을 실수 없이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행길을 착오 없이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지도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육로로 가든지 항로로 가든지, 항로는 이제 백길이고 항공로로 가든지 그건 비행기 길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갈 때에 혹시 초행길을 가게 될 경우에 그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으면 탄 사람도 다 잘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 가는 초행길 손님들인데 저한테 맡기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인도자는 고의로, 어떤 인도자는 무지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길을 살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서 맞는가 틀리는가 옳은가 그른 것을 잘 살펴서 하늘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빛이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빛을 따라서 믿으면 빛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정확하게 깨달을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 정확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아직 안 입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십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어두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따라서 빛대로 살기 위해서 빛을 찾아 나왔으면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형제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던 사람들과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때가 조만간 올 것입니다. 여기 빛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빛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둠 속에 살던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광명한 빛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이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조만간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조만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빛 가운데 사시다가 광명한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조만간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연결돼 살던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